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 중에 요한은 가장 장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어서는 그런 고령이었죠. 요한은 평생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언제나 감사와 이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3서는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이 짧은 이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그는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간절한 어떤 이 기도의 제목, 또 바램, 또 그 가이오를 향한 이 축복의 이 말들을 하고 있죠.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요소로 여길 만큼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이 내용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혼만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형통함이 이루어진다. 육신의 형통함,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이 강건함을 항상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늘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 후 생명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몸을 만드셨을 때 이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자아,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혼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때로는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자아이죠. 시편 42편을 보면 이러한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그 내면의 자아,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오한 고통과 또 갈증과 또 갈급함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보이고, 육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잘 되는가, 그 육적으로 얼마나 이 행복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죠. 마치 영혼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내면의 처소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이 망가진 영혼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마저 흔들리고 말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존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영혼이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영혼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잘 진단해야 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늘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항상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다음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잘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에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또 그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만 들려도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 달려가듯이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달려가는 그들이었고 하나님과 늘 가까움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그 밑에 숨어버립니다.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하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정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합니까? 기뻐하십니까?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며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꺼려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멀리합니다. 그것이 귀찮아서 적당하게 때우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가려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영혼의 심각한 이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것,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빨리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그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영혼이 건강한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에 잘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요, 고난보다는 형통이 아주 약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이 아주 생생하여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이 영혼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형통할 때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매달립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형통하자 이제 세상 사는 재미가 느껴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때우게 되고, 그리고 이 많은 시간과 노력, 심지어는 돈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 이 투자해버립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증거이죠.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의 이상이 생겼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디로 더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돌아왔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풍랑들을 우리가 견딜 때 어떠했습니까?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 소리치는 사람처럼 자기의 힘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외로움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이런 진가가 나타나게 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의 이 건강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배에는요, 이 중심부에 평형수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할 때 보면 이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죠. 그래서 이 평형수라는 것을 배의 이 아래 부분에다가 딱 채워놓습니다. 그 큰 흔들림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배 중심의 밑부분에 평형수가 있어야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멋진 것, 이 배에 보면 아름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강건함은 이 배의 평형수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평소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어떤 건강이나 외적인 화려함만을 사람들이 외적인 이 형통함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성을 쏟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의 이 건강보다도 더 묵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무거워야 합니다.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섭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 불어닥친 파도에 넘어가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강건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혀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채워져야 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양분들이 우리 안에 늘 넘쳐오도록, 늘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잔잔하게 스며들도록,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는 속에서 잔잔한 속에서 흘러넘치고, 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들의 이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강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냐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늘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 영적인 싸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을 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그 비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뒤집혀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이 영혼의 이 강건함 또 영혼의 강건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써야 하고 또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는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강건함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함을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